자, 오늘은 영적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백발도 나름 멋지다. 염색 같은 거 해서 뭐해? 그냥 나이 들어 사는 것도 좋은 거야. 또 남자가 좀 나이가 들어 보여야 존중도 받고 그러잖아. 그냥 있는 대로 살자고 하면서 염색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욕실에 가게 되고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제 머리가 거의 백발인 거예요. 나도 많이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 곧 죽을 텐데 열심히 해서 뭐하냐.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참 세월 빠르다. 그러면서 왠지 서글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힘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가르쳐봐야 안 변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설교 잘해봐야 소용없어. 사람이 설교로 변했을 것 같으면 진작에 변했지. 심지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면 그들의 젊음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제 생각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이 늙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염색을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고. 그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기에 하도 듣기 귀찮아서 염색해버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활기차 보였습니다. 활기찬 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왠지 목회를 더 힘있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밤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도 했습니다. 다른 외국어도 하나 더 배워볼까? 그런 욕심이 생겨서 외국어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외모에 영향을 받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외모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 자신의 모습이 늙어 보이니까 생각이 늙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늙어지더라고요. 뭐 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마음이 자꾸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때 염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좀 더 마음이라도 젊게 살려고. 그렇게 염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니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 즉 외모는 늙어가지만 속사람, 즉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오히려 젊어지고 오히려 더 활기차고 오히려 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외모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 그 영혼은 성령의 능력으로 활기참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환경과 외모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령이 활기차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건강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결국은 영혼이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하지만 영혼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부대 안에 큰 사찰, 절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단장의 종교가 불교였는데 본인의 불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부대 안에 큰 사찰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때 예하 부대에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이 공사에 협력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하 부대에서 몇몇의 장병들을 뽑아 이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 제가 뽑히게 되었어요. 조건이 참 좋았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포상주가를 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날마다 민간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주어졌어요. 정말 그 당시에 군대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특권이었죠. 근데 저는 상관을 찾아가서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막 야단을 치고 욕을 하더니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참호를 파라고 참호 파는 일을 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힘든 작업 일이 생기면 저를 그쪽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기분이 상하고
또 육신은 힘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도 내가 명색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를 내가 가서 건축할 수 있겠는가? 민간인 밥 때문에? 그까지 포상휴가 때문에 내 믿음을 팔고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제 영혼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밤에 근무를 쓰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나라의 귀족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적 존재이고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보다 고급된 인생을 사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는 어느 나라의 백성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백성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직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직결 심판을 받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는 그 사이에도 자유를 누렸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로마의 법이야말로 인류가 만든 최고의 법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보다 성도가 더 우선시해야 할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나라였어요. 로마법 자체가 성적인 타락을 인정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에요, 창녀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창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집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는 성적인 노래개였어요. 또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여러 여자를 두는 것도 일종의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음란한 행위고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음란한 행위를 PC방 가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로마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음란을 버리고 로마의 문화를 버리고 로마의 제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법, 세상의 체계,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언뜻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다, 더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과학이라는 것을 놓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 너무 신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 세상의 문화, 세상의 과학,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완전한 영원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있나요? 과학이 안 변하던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안 변합니까? 세상의 문화가 안 변해요? 세상의 방법이 안 변하던가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더라고요. 저염식은 좋다면서요. 덜 짜게 먹어야 좋다면서요. 최근에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짜게 먹어야 좋다고. 누구 말이 맞아요? 커피 2잔 이상은 몸에 안 좋다면서요. 또 그러더라고요. 5잔까지 괜찮다고요. 누구 말이 맞는 거죠?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변화해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이 바뀝니다. 세상의 것은 계속 바뀌어요. 그것이 완전하다면 바뀔 이유가 없겠죠. 그것이 영원한 진리라면 바뀔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계속 바뀌어요. 왜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변한 적이 없어요. 수천 년간 항상 그 진리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그것은 타락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로마의 문화, 그 음란한 문화, 그거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완벽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어떤 법보다 탁월하며 완전하며 우리에게 가장 복되며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세요? 오늘 이 시간 그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기업 상무로 있었던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육부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교육부서의 모든 시스템을 회사 조직 구조처럼 바꾸어 버렸습니다. 보고하는 체계도 대기업 체계처럼 바꿨어요. 회의하는 것도 회사처럼 회의하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전에는 회의하면 청년 교사들이 모여서 농담 반, 쓸데없는 소리 반, 회의하다가 중간에 피자 오면 피자 먹다가 회의,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중요한 안건만 갖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처럼 제도를 바꾸고 나니까 정말 교육부서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졌습니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청년 교사들이 교사 안 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서 1년만 쉴게요. 이런 교사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부서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여집사님들은 영적으로 지쳐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다면서 좀 당분간 쉬겠다고 하는 여자 집사님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원 가야 한다면서 교회에 안 나와서 출석률이 무려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교육부서의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 장로님이 교회를 회사처럼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장로님이 보기에는 교회 시스템보다 회사 시스템이 훨씬 더 탁월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훨씬 더 괜찮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탁월하게 보였던 세상의 방법을 교회에 들여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혼이 메마르고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은혜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은혜가 충만해야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회사나 어떤 기업이 있던가요? 1000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1000년도 버티지 못할 그 회사의 제도를 언뜻 보기에 탁월하다고 해서 교회에 적용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강합니다. 훨씬 완전합니다.
훨씬 부유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자부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